지난 한 주 동안에도 평안하셨습니까? 7천 미라클 예수 사랑 여기의 시간 허상봉 목사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헌신하고 계시는 사역자들을 독려하고 아픈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예수 사랑 여기의 조양기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2살배기 채희의 아버지 그리고 황축복 목사님과 최하나 사모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사모님은 주인공이 이제 시작할 때부터 채희가 뭔가가 함께 촉촉하신데 우리 사모님 이제 아프다고 들었는데 네. 어디가 아픈가요? 네. 저희 채희는 임신 22주 때 선천성 횡격막 탈장의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수술을 잘하면 평범한 아이들과 같이 자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수술하는 도중에 뇌 손상이 왔고 그래서 지금 뇌병변 장애 아이로 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아이가 작은 몸으로 큰 수술을 견뎌야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을 텐데요. 사실은 아이도 힘들었겠지만 그 아이를 지켜보는 아빠 엄마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힘겹게 하루를 이겨내고 있는 채인의 일상을 담아봤습니다. 한번 함께 보시죠.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한 아파트. 채희 모녀가 머무르는 외할머니 댁입니다. 채희 앉아. 채희 앉아. 채희야. 뇌병변 장애가 있는 채희는 이른 아침부터 재활 치료를 받습니다. 자, 우리 엄마한테 가서 안아달라 그래, 채희야. 가보자 그러면. 이리 와. 엄마한테 갔다 올래, 채희? 일주일에 3번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굳은 팔과 다리를 풀어주는데요. 28개월 된 채희가 견디기엔 버거운 치료입니다. 일단 채희는 왼쪽 전체적으로 거의 다 쓰지를 못하고 이제 그게 앞으로 커가면서 이제 걷고 생활하는 거 전반적으로 크게 문제를 제일 중요한 문제이긴 하잖아요. 왼쪽을 거의 다 못 쓴다는 거는. 그게 채희한테 제일 큰 숙제일 것 같은데요. 또래 아이들처럼 걷기 위해선 힘겨운 시간을 견뎌야 하는 딸. 엄마는 평범한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딸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채희는 오른쪽 뇌 쪽이 거의 70% 정도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채희가 잘 발달해 주셨고 주변에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잘 크고 있거든요. 이어서 아침 먹을 준비를 하는 채희.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아이이기에 먹는 것 하나도 더 조심스럽고 신경 써서 챙겨주려고 합니다. 약 먹어요. 아니야, 이거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잖아. 아이야. 오. 안 먹을까요? 뜨거울 텐데. 엄마 후 해줄게, 후. 음식을 씹지 못하는 채희는 곱게 간 이유식을 먹어야 합니다. 특히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땐 주의해야 하는데요. 엄마는 어떤 순간에도 채희에게서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채희는 저작이 잘 안 돼가지고 집에서는 지금 할머니가 끓여준 이유식 먹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안 씹고 그냥 꿀떡꿀떡 먹는 게 아직까지가 남아있어가지고 영상을 보면 이제 조금 다른 데 시선을 돌리니까 이 감각이 조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입을 벌리면 밥을 넣어주고 삼킬 동안에는 또 꺼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영상을 활용하고 있어요. 아침 식사 후에는 부지런히 학교에 갈 준비를 합니다. 왼손도. 옳지, 옳지. 얼굴 닦고. 아니요. 왼손으로. 아이, 잘했다. 잘했어요. 가자.
한 번도 마음껏 펼쳐보지 못했던 왼쪽 팔과 다리로 씩씩하게 준비하는 채희. 아직 채희의 몸에는 수술 흉터들이 깊게 남아있는데요. 7번의 시험관 끝에 아빠 황축복 목사와 엄마 최하나 사모에게 온 채희. 임신 중에 선천성 횡격막 탈장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축복받는 마음으로 채희를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자가 호흡이 안 되는 상태에서 태어난 채희는 장기 수술을 하던 중 뇌출혈이 발생했고 뇌의 일부를 잃어야 했습니다. 한때 죽을 고비를 넘겼던 채희.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해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처음 이제 채희를 만났는데 그 조그만 애기가 많은 선들을 달고 있고 옆에는 이나만한 기계를 두고 있고 사실 지금도 뭐 채희가 너무 가만히 있으면 제가 흔들어 봐요. 숨을 쉬는지. 어렵게 주신 생명인데 아픈 아이더라도 잘 한번 키워보겠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가방 메고. 채희 잘 갔다 오세요. 아이고. 인심 잡고. 자, 엄마 인사. 선생님 안녕 계세요. 안녕 계십니다. 이따 만나요. 지난 3월 발달장애 영유아 특수교육기관에 입학한 채희는 이곳에서 일상생활을 배우고 있습니다. 장애 아이들 다니고 있는 특수학교. 일반 어린이랑 비슷하게 이제 아이들 이제 개별화에 맞춰서 장애 유형에 따라서 개별화 수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처음으로 엄마 아닌 다른 사람과 눈을 맞추고 활동을 하는 채희. 구멍 나는데. 초반엔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했지만 어느새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는데요. 잘 먹겠습니다. 아멘. 아멘 해야지. 아멘. 채희가 따박이 안 도와줄까? 채희 혼자 해봐. 제구. 맞아. 선생님도. 제구. 제구. 선생님도. 그렇지. 따서 입에 쏙. 옳지. 잘 먹는다. 천천히 먹고 그렇지. 그렇지. 우와. 의젓하게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아이. 다리 들고. 그렇지. 앞에 보고 이쪽으로 천천히. 하나, 둘. 하나. 옳지. 잘하네. 또. 옳지. 채희는 불편한 왼쪽 다리 때문에 몸의 균형 잡기가 쉽지 않아 걷는 걸 싫어했는데요. 느리지만 천천히 앞으로 나갑니다. 아직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왼쪽 편마비가 있다 보니까 걷는 게 힘들어서 지금 이제 왼손에는 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왼손 잡아줬을 때 이제 걷는 거를 요즘 연습하고 있어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왼손만 잡아주면 계속 걷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계속 꾸준히 걷다 보니까 이제는 왼손 잡고도 잘 걷는 편이에요. 손이 어디 들어가 있어? 잘 갔다 왔어. 네, 다녀왔습니다. 선생님 주말 잘 보내세요. 등산 잘 갔다 와. 네. 하원 후 외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동합니다. 일주일에 나흘 동안 각기 다른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는 채희. 병원 스케줄을 맞추느라 점심은 항상 차에서 해결하는데요. 병원 치료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지금 의정부 성모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쉬는 시간이 없이. 네. 아무래도 이제 재활 받는 친구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병원 치료 가는 시간에 쪼개가지고 밥도 먹이고 잠도 재우고 하고 있어요. 1시간 남짓거리에 있는 의정부에 있는 종합병원. 이곳에서 매주 재활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오늘 열심히 하실 준비 되셨어요? 네, 해야지. 그리고
채이 저 가지러 갈 수 있어? 불편한 다리로 걷기 훈련을 해왔던 채이. 지쳤는지 한 번 주저앉은 뒤엔 일어서려고 하지 않는데요. 누구에게나 당연한 일상이 채이에게는 버겁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채이 이렇게 치료받는 모습 보면 또 마음이 어떠세요? 좋지 않아요. 채이가 힘들어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훔치는 엄마. 언니 힘내. 화이팅. 화이팅. 으쌰. 힘을 내요. 붙여. 가요. 출발. 하나. 둘. 오 이거. 도와줄게. 가요. 셋. 오요요요. 한 번 더. 가요. 예. 다섯. 걷고 또 걷고 쉬지 않고 연습했는데요. 그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 채이가 처음으로 혼자 걷기 시작했습니다. 인사해야지. 안녕 계세요. 옳지. 감사합니다 선생님. 금요일 저녁 엄마는 아픈 채이를 데리고 아빠가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지난해 겨울 군산에 있는 교회로 사역지를 옮긴 아빠. 아빠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포천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군산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이 치료는 받던 곳이 있는데 다 군산으로 내려가서 받기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제가 주중에는 친정집에 있고 주말에는 또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하니까 군산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네네. 내려가시는 건가요? 매주 금요일 날 갔다가 이제 주일날에 예배 끝나고 올라옵니다. 주말마다 상봉하는 채인의 가족. 넉넉치 않은 재정에 교통비가 부담되지만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놓을 수 없습니다. 주일날 옳지. 유아부 예배에 참석한 채이가 물 만난 듯 흥겹게 찬양 율동을 따라합니다. 태어난 후 가장 많이 듣고 즐겼던 찬양. 채이는 누구보다 이 시간을 좋아합니다. 뱃속에서부터 들어왔던 복음은 그 어떤 것보다 재미있는 이야기였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짓거나 지은 죄는 생각날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유아부 예배가 끝나면 이어서 오후 예배에 참석하는데요. 잠옷실이 아닌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이 시작되자 또다시 들뜬 채희. 아빠가 전하실 말씀이 기대가 되는 모양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이 주신 아버지를 주신 비전을 마음에 품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채이가 건강해져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게 가장 큰 감사가 아닐까. 그럼 앞으로 이제 채이가 혼자서 걷게 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거예요? 생각만으로도 벅차오르는데요. 걷게 되면 가까운 동물원 같이 가고 싶어요.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동물들 보고 행복한 모습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교회 사탁에 모인 채인의 가족. 보고 싶었던 딸을 만난 아빠는 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오. 네, 구석구석. 채이가 일주일 만에 아빠를 봐서 더 신나게 하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보니까 또 어떠세요? 오랜만이기도 하지만 항상 뭐 영상 통화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보는 건 항상 좋죠. 딸바보 황 목사와 아빠 바라기 채이가 만나니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깨어있어요? 채 없네. 그동안 아픈 채이를 걱정하며 간절한 기도로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유미흉 있어갖고 관사에 뵀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횡격막 탈장이었어갖고 선천적인 환원 수술, 장기 환원 수술했던 거고, 요거는 요쪽 여기 션트 있는데요. 그게 이제 선 내려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있던 거고, 여기는 에크모 달았던 거예요. 가족이 함께 모인 저녁 시간. 기분이 좋아진 채이가 재롱을 피우고 엄마와 아빠의 웃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내친 김에 채이의 장기인 찬양 따라 부르기도 해봅니다. 하나, 둘, 셋.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 거룩하여 내 마음 완전한 아빠 뽀뽀. 아빠는 코 잘까요? 나 이제 코 자러 가요. 가세요. 출발. 내려와. 아이치, 갑시다. 가자. 천천히. 아빠, 엄마와 함께하니 행복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채희 오늘 하루 잘 보냈어요? 잘 보냈어요? 네, 엄마랑 이제 찬양 부르고 코 잘까요? 네.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 오늘도 채이와 함께할 수 있음을 감사로 고백하는 엄마와 아빠.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많이 느리고 더딜지라도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채이가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기를. 비난하고 놀리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니까 사랑받으며 자랐으면 좋겠어요. 어렵게 엄마 아빠에게 왔던 것처럼 죽음의 문턱 앞에서 기적처럼 살아나준 채희. 뇌 일부가 없는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지만 오늘도 평범한 일상을 위해 힘겹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채희를 보며 대신 아플 수 없다는 사실에 슬프지만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뿐인데요. 하나님이 기적처럼 선물해 주신 소중한 생명이기에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주실 거라는 걸 믿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더디지만 더 나아짐에 감사하며 엄마 아빠는 그렇게 채희의 곁을 지켜줄 것입니다. 인형 같지 않아요? 그죠? 너무 예쁘고 네, 사랑스러워요. 너무 애교도 많고 정말 아기 천사를 보고 있는 네, 것처럼 너무 네. 사랑스러운 채이였는데요. 그 자그마한 몸에 남아있는 수술 자국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너무나
씩씩하고 네. 정말 밝으신 우리 최하나 사모님을 네. 보면서 정말 눈가가 다 정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많이 닦고 하면은 이렇게 좀 헐잖아요. 네, 진짜 네, 눈가가 네. 헐 정도로 눈물이 마르지 않은 그 네. 순간순간을 네, 네. 정말 말씀과 찬양으로 이겨내시는 것 같아서 네. 좀 같은 엄마의 마음으로 너무나 저는 사모님 보면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사실 아픈 아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한쪽 다리에 힘을 줘서 바르게 쓰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또 영화부에 가서 이렇게 활짝활짝 뛰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또 자기가 네. 불편한 다리로 뭔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걷는 훈련하는 걸 보니까 네. 참 대견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어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아이의 모습을 보셨지만 어떠셨어요? 우선 굉장히 감사하고요. 네. 왜냐면 중냐 사냐의 문제에서 시작을 했다 네. 보니까요. 그리고 병원에서 물론 좀 가장 안 좋은 가정부터 설명을 해주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냐 사냐의 부분에서 저만큼 이렇게 자라온 거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다른 아이들을 바라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죠. 다른 아이들은 왼손도 사용하고 아장아장 걸어 다니거든요. 체이랑 똑같은 개월수 아이들은. 그리고 먹는 것도 이제 너무나도 잘 먹어요. 이제 그렇게 왼손 사용하고 걷고 또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 좀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하고 힘들죠. 그럼요. 아무래도 아이의 모습 보면서 애잔한 마음 왜 없겠습니까? 엄마는 어떠신지.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그 안에 힘든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잘 자라와 준 것만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에서의 기적이 늘 저희가 체험하고 있고 맛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네. 그냥 채이를 보면 안쓰러운 것도 있지만 대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힘들지만 더 밝게, 더 밝은 모습으로 아이 앞에 쓰려고 하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말씀이랑 찬양이 아이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오롯이 다 채이에게 들어가고 그게 마음속에, 삶 속에 쌓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채이의 미소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7천 기도용사분들, 선천성 횡격막 탈장증으로 태어나서 큰 수술을 받으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천사 채이입니다. 우측 뇌의 70%가 녹아내려서 평생 불편한 몸을 가누면서 살아가야 하는데요. 채이가 꿋꿋하게 이겨내고 치료받기 위해서는 7천 기도용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신한은행 007-3333 또는 우리은행 007-천사로 마음을 보내주세요. 채이가 태어날 때 선천성 횡격막 탈장증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우리 사모님께서 임신 중에 그 사실을 알았다고요. 그러면 그 당시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그 진단을 받았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어렵겠지만 그 당시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때 상황에서는 참 많이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희가 어쨌든 의료적인 시술을 통하여서 7번 만에 어렵게 가진 아이였고, 그 아이가 또 저희가 쌍둥이를 임신했지만 한 명이 또 14주 차에 소실이 심정지로 소실이 되었고, 또 이제 한 아이는 22주 차에 때 또 아프다고 하니까 사실 임신한 거에 대한 그런 축복과 축하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참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과 하루하루 이 아이가 뱃속에서 잘 클 수 있을까, 잘 커서 나올 수 있을까,
왜냐하면 선천성 횡격막 탈장이라는 그 질병을 가진 친구들이 뱃속에서 사산되는 경우가 좀 많은 편이고 네. 뱃속에서 이제 출생한 후에도 예후가 좋은 친구들이 있는 반면 좋지 않은 친구들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임신 기간 동안에 많이 힘들었어요. 어렵고. 근데 이제 병원에서 저희가 이제 큰 병원으로 이제 전원하게 됐는데 거기 담당하셨던 산부인과 교수님이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선천성 횡격막 탈장이 희귀병이긴 하나 뱃속에서 잘 크고 잘 태어나면 외과적인 수술로 통해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그냥 조금 체력은 약하지만 잘 자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오늘부터 긍정적인 생각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서 잘 나와봅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좋으시죠. 네, 그 말에 너무 많은 큰 위로를 받고 많이 걱정도 하고 하루하루 뱃속에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혹여나 또 잘못되진 않을까라는 걱정을 내려놓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잘 출산했고 네. 선천성 횡격막 탈장증은 신생아 3,000명 중에 1명에게 발생한다고 들었어요. 예. 그런데 채희의 경우에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고 했는데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었나요? 네. 채희는 횡격막이 일단은 그 임신 중에 태아 때 이게 다쳐야 하는데 그게 다치지 않아서 흉곽과 그 하복부에 있는 장기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결손이 있다 보니 하복부에 있는 장기들이 간, 위, 비장, 소장, 대장들이 폐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다 올라와서 폐가 자랄 수 없게 공간을 다 차지했고 한쪽 폐는 겨우 엄지손톱만하게 있었고 심장을 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초음파 볼 때보다 막상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정밀 검사 시에 너무 많이 아이가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바로 출산하고 울음소리를 들려주셨는데 울음소리를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갖고 아기가 울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기가 조금 힘들어 하는데 울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시길래 듣고 있는데 아기가 정말 힘없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교수님 아기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아기 보여주기는 어려우시죠? 했더니 지금 아기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지금 호흡이 잘 되지 않고 얼른 그 NICU에 가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니 엄마는 일단 자라. 배 이제 제왕 수술을 그 응급으로 수술했으니까 이거를 처치를 해야 하니 아이는 나중에 보면 좋겠다 하셔서 저는 이제 잠이 들었고 이제 그러고 나서 NICU에 아마 갔는데 호흡이 잘 되지 않은 상황이고 장기들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이 심장과 폐를 보존하기 위하여 의료기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인 에크모라는 장치를 달았어요. 에크모라는 거는 아이의 체내에 있는 동맥, 정맥에 있는 피를 모두 다 빼서 한 기계에 거기서 돌려서 산소를 공급한 후에 다시 넣는 시술인데 이게 신생아에서는 잘 하지 않는 기법이기도 하고 정말 위험하지 않으면 잘 이렇게 시행하지 않는 그런 요법인데 채희는 그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걸 하는 상황에서 수술을 들어가야 하니 안 그래도 작은 아기에게 수술하는 게 부담인데 그런 에크모를 장치를 달고 수술하다 보니 이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집도하시는 교수님께서 말씀은 해주셨어요. 이게 기계로 피를 돌렸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혈전으로 인하여서 어느 곳에서 피가 터질지 모른다. 그리고 장기에서 터질 수도 있고 어느 곳에 터질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한다라고 하셨고 생각보다 횡격막 탈장의 구멍이 워낙 커서 배를 닫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냥 그 상태로 나왔다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다시 또 닫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수술을 하다가 아마 머리에서 뇌출혈과 뇌경색이 한꺼번에 터진
상황이라 그랬군요. 이것들을 교수님이 집도의하면서 시간이 이제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장기를 잘 정리해주고 나왔어야 하는데 채이는 장기가 배꼽에 맹장이 있고 이쪽 왼쪽에 소장 대장이 있어서 장기가 지금 회전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네. 지금 이제 대변 보는 것도 조금 어렵기도 하고 겉으로 봐서는 너무 예쁘고 멀쩡해 네. 보이지만 속 안에 있는 것들이 많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네. 많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네, 그런 상황에 지금 아이가 자라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채이가 또래 아이들보다 발달이 많이 늦은 편인가요? 네, 많이 늦죠. 아무래도 이제 오른쪽 뇌 손상이 크다 보니까 지금 현재 29개월 거의 마지막에 다다라 있는데 또래 친구들은 뛰어다니고 엄마 아빠랑 뭐 많게는 세 문장 자기의 의사 표현도 하고 발달이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 하면 채이는 지금 돌 수준보다 조금 안 되는 지금 그런 상태이고 네. 인지나 이런 것들도 또래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상태라서 아마 또래들과 비교했을 때는 1년 반 정도 많이 차이 나는 처음에는 3개월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차 벌어진다고 의료진들이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속도가 확 벌어지더라고요. 네. 영상에서 보니까 제가 찬양을 잘 따라하고 또 예배 시간도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것 좋아하니까. 같이 이렇게 보였어요. 어떠신가요, 사모님? 아이가 이제 어쨌든 아픈 아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일상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희가 잠옷실은 들어가지 않아요. 정말 어렵지 않은 이상 잠옷실 들어가지 않고 본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건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중점을 두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이가 찬양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차이가 원래는 집에 왔을 때 옹알이를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뇌 손상이 크다 보니까 네. 울지도 않고 네. 소리를 내지 않았는데 네. 처음에 이제 포천에 있을 때 처음 거기서 교회를 갔는데 네. 예배 임례송 목사님께서 찬양하는 소리에 채이가 놀래가지고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움쭉 하면서 울렁울렁 하길래 이제 같이 갔던 외할머님이 이제 채이랑 같이 막 찬양을 같이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때서 그때부터. 옹알이가 네. 터져가지고 그랬구나. 곡절을 넣어가면서 하더라고요. 이렇게 바라보니까 채이가 예배를 참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자랄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처럼 보였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맞아요.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지금 재활치료 받는 것도 만만치 않을 네. 거고. 근데 또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게 놓칠 말이에요. 수도 없고. 놓칠 수 없고 또 외가댁에서 또 아빠 있는 곳으로 이렇게 왕복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근데 재정적으로 아픈 채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냥 순수하게 금액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500 이상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다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국가에서 복지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어서 좀 많이 줄어들고 또 정말로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네. 저희 힘으로는 안 되고 뭐 아시다시피 목사 사례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특히 네. 부교육자면. 네. 근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네.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현대의학으로 도움을 받으려면 다 재정이에요. 맞아요. 네. 재정이 없는 현대의학은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재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채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목사님, 사모님 특별한 기도 제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까요? 채이가 발달이 느리지만 네. 천천히 자기만의 속도로 잘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고 채이가 이제
머리에 션트라는 기계를 달고 있어요. 네. 이거는 평생 어른이 될 때까지 달고 있는 장치인데 이 션트가 잘 조정될 수 있도록 이게 문제가 생기면 다시 수술을 하러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원체 신생아 때부터 지금까지 수술방을 8번을 들어갔다 나왔던 아이라 더 이상 수술을 하고 싶지 않은 엄마 아빠의 마음도 크고 더불어 채희 주변에 좋은 친구들과 네. 좋은 선생님들이 늘 네. 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채인의 가정 이야기를 아버지께서는 다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는 상황에 재정적 필요도 하나님 채워주셔서 저희가 강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내가 목회사에게 귀한 간증도 되어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채희의 삶을 통해서 생존을 통해서 가정에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바라보는 것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마디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지치죠. 근데 뭐 채희도 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음성 사람들보다 더딜지라도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희귀 난치병인 선천성 횡격막 탈장증으로 태어나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채희 가정을 위해서는 7천 기도용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7천 기도용사분들, 선천성 횡격막 탈장증으로 태어나서 큰 수술을 받으며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천사 채희입니다. 우측뇌의 70%가 녹아내려서 평생 불편한 몸을 가누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채희가 꿋꿋하게 이겨내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7천 기도용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신한은행 007-3333 또는 우리은행 007-1000로 마음을 보내주세요. 일상의 기적이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의 베푸시는 은총이라는 걸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채인의 가정이 아닐까요? 네. 오늘도 CTS 가족 여러분, 앞으로 편지가 도착한 것도 있는데. 네, 제가 소개해드릴까요? 아, 그래요?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자신보다 장애인 식구들을 더 챙기고 보살폈던 엘림교회 혹시 조성래 목사님 사연 보셨나요? 아, 예. 네. 보셨어요? 아, 저도 봤는데요. 네. 비용을 받지 않고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을 돌보셨던 분들이죠. 네. 참 어떻게 지내신지 또 궁금해요. 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조성래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편지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CTS 7천 미라클 예수사랑 여기의 후원자님들께 오늘도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토닥거려 주시며 사랑한다는 한마디에 녹아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시간 속에 아픔과 힘듦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로움도 이겨내야 했고 힘듦도 견뎌내야 했던 시간 속에서 만난 CTS 7천 미라클 예수사랑여기의 프로그램에 방영되고 난 후 많은 분의 격려가 더욱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정말 값없이 나누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여겨집니다. 예배를 놓치지 않으려고 용기를 내어온 우리의 삶을 격려해 주시는 7천 미라클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금 힘을 내고 있으며 지금은 식구들을 데리고 공부방도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제가 손이 불편하여 병원에서 검사했더니 측골 신경 이전술을 해야 한다기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일주일 만에 조기 퇴원을 하였습니다. 수술 경과는 잘 되었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살겠습니다. 꾸준히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조성래 목사님께서 네.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네, 조성래 목사님께서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네. 도와주셔서 이제 회복되신 모습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그 말이 네. 참 마음에 와닿네요. 얼마 전 또 수술을 하셨다고 하는데 경과가 좋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네. 우리의 기도와 후원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또한 우리 모두 동참할 수 있어서 더 큰 기쁨을 느낍니다. 네, 은혜로운 소식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엘림교회가 걸어가는 외롭고 힘든 길 동행자가 저희가 되어드려서 네. 힘이 또 되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황충복 목사님, 최하나 사모님, 그리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의 현장 7천 미라클. 예, 7천 미라클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늘 동행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기적을 만듭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